풍성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풍성한 추석을 잘 보내고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 연휴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무엘하 18장의 내용입니다. 이 주된 내용은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 왕의 슬픔입니다. 다윗 왕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다윗 왕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반역하고 패배하였다면 압살롬의 죽음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이 아니라 다윗 왕이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그 타락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려고 사람을 세운 것이었다면 죽어야 될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을 살펴보고 알 수 있었을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 왕의 승리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벌과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 왕의 아들이라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죄를 범했을 때도 벌을 내리셨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압살롬이었다면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 왕처럼 회개할 기회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들을 그냥 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설교를 듣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에겐 소용이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까이 했던 다윗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중에 죄에 무너져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현실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들었고 그 소식에 굉장히 슬퍼하였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자였지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암논이 죽을 때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을 걱정했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그리고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 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은 자기를 보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명령했지만 전쟁 후 소식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슬퍼함입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아들의 죽음은 슬퍼합니다. 아들이 잘못했다면 크게 꾸짖고 벌을 줄진 몰라도 그게 아들의 죽음까지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차지하고 난 후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밧세바의 첫 아들의 죽음은 자신 때문이고 세월이 지나 암논과 압살롬의 죽음 각각 그들의 잘못으로 죽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죄를 짓고 난 후에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 함을 자신이 알고 있을지라도 이런 일들을 보며 어찌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죽음을 들으며 자신의 죄로 인해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말은 추측성이긴 하더라도 아들의 죽음을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아버지나 어느 어머니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 대신 부모가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압살롬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대입해보면 내 죽음으로 인해 아버지가 대신 죽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내 죄로 인해 대신하여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아들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역처럼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하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 죽음은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압살롬처럼 큰 죄는 아니었더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을 보며 다윗처럼 마음을 심히 아파하시고 통곡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디서든지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가족이, 내 주변 친구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자 전달자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죽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주변 친구들이 모두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사랑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입니다. 휴일과 휴식으로만, 음식으로만 풍성해지는 추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며 풍성한 사랑으로 추석 연휴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압살롬과 다윗을 비추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연휴를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